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들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외치면서 너무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보통 의미하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수님이 파송했던 자들을 돌로 치고 또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죄를 계속해서 져왔기 때문에 이 성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심각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하시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혼인잔치를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 보내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종을 또 보내서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하기를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 거절하고 거부하는데도 참고 용서해주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반복하셨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위험한 상황이 오면 막 이렇게 자기 날개를 펴가지고 막 소리쳐 불러서 날개를 다 끌어안으려고 몇 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 3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1장 100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심히 거역하던 게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렇게 거역하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마치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호위해주고 건져주고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 요엘서를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 2장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봐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루살렘 또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려고 준비하셨다가도 이거를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려면 회개하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죠. 너무너무 넓고 크고 놀라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또 우리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지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사람들과 관련이 되면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만 또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특별히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꾸만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을 또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하면 이 특별한 성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으로 선택받아가지고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악들이 심각하게 많았어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백성들까지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될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히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이 완전히 다 박살이 되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가지고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여전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2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 있는 성전,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이나 지어지던 이 성전을, 그 웅장함, 그 크기,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자랑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또 크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겠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트려지고 다 부서지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이 채 안 돼서 진짜 그렇게 되어졌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진짜 오래오래
잘 지으려고, 크게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거를 시작했다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것을 계속 완성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46년 동안 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이 채 안 돼서 AD 70년이라고 하는 그 때에 완전히 이게 다 무너졌으니까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진짜 무섭게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그때 이 로마 군을 이끌고 온 장군이 티토스라고 하는 이 장군인데요. 그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였어요. 황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유대인들이 워낙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가서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완전히 짓밟으라고 자기 아들을, 황제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그렇게 막 잔인하게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황제로 현재 있었고 자기가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로마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을 안 듣는 이 나라,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완전 잔인하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친히 창조하시고 거기에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거역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유 너희는 좀 봐줄게,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진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무자비한, 그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39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해요. 그 재림의 날에는 분명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이런 무자비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참고 죄 짓고 싶은 마음들 이거 다 참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이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눈물 씻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막 학수고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요 규절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던 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찬송했던 게 바로 그 찬송이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막 이런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똑같은 찬송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도 똑같이 울려 퍼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나 나를 좀 덮어다오 하면서 이 세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못 보시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도망갈 곳을 찾고 쥐구멍을 찾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바르게 살았다고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이제 놀란다는 거죠. 자기들이 거역했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막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오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깜짝 놀라고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네. 저 예수가 진짜 심판자였네. 이걸 그때 깨달으면서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나 죄 졌는데 나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때서 깨닫고 통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곳을 찾고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숨어봤자 어디 숨겠습니까? 결국은 다 찾아내어서 심판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제 24장과 25장은 그 마지막 날의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24, 25장은 23장의 마지막에 있는 37절에서 39절 얘기를 쫙 펼쳐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보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세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외쳐도 큰 소리만 치고 뻔뻔하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더 구원하게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도 아파야 되고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